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6년 전 이곳에 개봉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46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깊은 오늘 주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들, 생각들, 마음들, 제 요건에 넘어지고 악한 길에 서게 됐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들여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일은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앞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온 세상과 열방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개봉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성전에서 기념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터전에 개봉교회를 세워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개봉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어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새로운 부흥 50년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봉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 소원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개봉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유학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님의 넓은 사랑 우릴 품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사랑 갚을 수 없어라. 주님의 깊은 사랑 우릴 받아주시고 죄의 길에서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치 갚을 수가 있으랴. 힘들고 어려운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발걸음 붙잡아
감사드리세 눈물로 주께 감사드리며 온몸 다해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받으소서. 찬양과 감사드리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 주셨네. 찬양과 감사드리세 눈물로 주께 감사드리며 온몸 다해 정성 다해 주께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 오늘 우리 개봉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섬겨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 교회가 서려면 예배당 짓고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이 필요하고 엎드림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들이 지나가면서 얻어지게 된 열매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교회의 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안디옥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더하실 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만들어 교회가 그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한 안디옥 교회 모습들이고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컬어지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만 해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는 있었지만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포인트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값이죠. 우리나라도 많은 상품들 보면은 다 가격이 달라요. 그 이름과 명의 품격이 다릅니다. 싸구려 돼 있지만 고품격도 있어요. 글로벌 브랜드 탑 10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브랜드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브랜드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이나 순수익을 빼고 정말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순수히 평가할 때 첫 번째는 아마존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카르탄이라고 하는 영국의 리서치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아마존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애플에서 나온 휴대폰이죠. 그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구글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자 카드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의 알리바바. 일곱 번째는 중국의 텐센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페이스북. 아홉 번째는 맥도날드 햄버거. 그리고 열 번째는 마스터카드입니다. 한국의 삼성은 40입니다. 시가총액은 많고 매출은 많지만은 브랜드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브랜드라고 하는 건 그거 자체 가지고 있는 가격이 있어요.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것들입니다. 때때로 돈으로 환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브랜드는 그 회사나 그 회사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해줍니다. 지역들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뭐 당을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을 일컬어 저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땅에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넌 나사렛 사람이지 그랬어요. 예수 당이지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내 말씨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하대되는 멸시되는 사회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바닷가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비슷한 곳에 살고 있는 족보를 잘 모르는 인간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투리가 있었고 그 사투리를 보고 그들을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 빌립이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 주님께 가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건 그만큼 유대사회 속에서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멸시되는 천대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은 쉽게 말하면 브랜드가 떨어지는 가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하면 일반적으로 평판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나온 고린세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는 겁니다. To live like Corinthians.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게 뭐냐? 방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말할 때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그렇게 말하는 고린세나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죠.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아테네에서 있었다면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고대 큰 경기, 올림픽보다 훨씬 큰 경기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훨씬 큰 도시였어요. 옛날에는. 구베르텐 남작이 올림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올림픽을 쓴 거지. 사실은 더 큰 운동 경기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는 교통과 무역과 항해와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바다 가까운 데 있었고 문화도 있었어요.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린도에는 대략
자유인들이 20만, 노예가 50만 정도 살아갔던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들 숭배했던 신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아름다운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 특색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삶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코린세라는 말은 그 동네 사람을 일컫는 비아냥거리는, 비하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브랜드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하한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또 나와요. 그레데는 사도 디도가 목회했던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이 그레데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어떤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그레데인을 비꼬는 말이죠. 이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울이 고대 선지자의 평가를 인용했던 것이죠. 그게 디도서 1장 12절에 기록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 누군가가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자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들인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같은 사람 속에 목회하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에 집을 쌉니다. 집을 집니다. 악한 짐승입니다. 공격하고 남을 뜯어 물고 죽입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입니다. 일 안 합니다. 노동 가치를 몰라요. 질이 나쁜 인간들, 그레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자체가 그레데 사람들은 저평가가 아니라 아주 하한가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었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높은 가치 있는 평가를 보여줍니다.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함께 떡을 띠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교제하고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상한가를 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그들의 아름다운 행실, 그들의 교제, 그들의 만남, 그들의 예배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향취가 나요.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를 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불려준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본문 25절,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는 거죠. 헬라 원어에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이란 말은 G-H-R-I-S-T, 크라이스트란 말과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이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는 라틴어 전미사에서 온 것인데 그 말의 뜻은 어떤 당과 어떤 무리에 속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평가입니다. 이름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상한가를 치고 안디옥에서 상한가를 치면서 브랜드 가치가 점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전도의 말발이 맥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상소에서 로마 가기 전에 헤롯 아그리빠 임금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과 회심을 간증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아그리빠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 두 번째 크리스티아누스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호칭된 말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이름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얘들 크리스찬이라구나.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거기서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의 말을 씁니다. 이렇게 3번 딱 기록돼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속에서 곧 사람들에 의해서 상한가를 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이름값은 하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건들, 비윤리적인 일들, 신천지 때문에 생긴 코로나19의 전파와 오해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사건, 이런 것들이 자꾸 이 교회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인다, 예배 드린다, 대면 예배 드린다, 계속해서 SNS 상에서 공격을 합니다. 니네 미쳤냐? 거기서 무슨 코로나19 감염을 시키는 거 아니냐? 모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걸 유도해, 매스컴에서 그런 식으로. 그만큼 교회에 브랜드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최저가예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개봉교회는 이름값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장례가 있어. 장례식장을 갔는데 집사람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 갔더니 돌아가신 분의 형제가 3형제인데 둘째 아들이 개봉동으로 이사를 왔대요. 교회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어느 때냐면 데모할 때 한노총 와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시공업체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하청업체들이 돈 달라고 개봉교회 와서 떼를 쓰고 빨간 글씨 쓰고 사이렌 울리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했던 그때입니다. 2달 이상 그때 와서 본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 등록을 했대요. 우리는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볼 때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야, 교회 무슨 일 생겼구나, 돈 안 줬구나, 나쁜 교회로구나, 이미지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본의 아니게. 본이건 아니건 점수는 떨어졌어요. 브랜드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옛날에 개봉교회 하면 그래도 이 개봉동에서는 괜찮은 교회를 알려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지면서 많은 점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한국교회도 떨어져, 개봉교회도 떨어져.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을 합니까? 변론을 합니까? 반박을 합니까?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싸줍니까? 동네 분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거로 판단합니다. 내막은 잘 모르고. 개봉교회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역습이 있어야 돼요. 되받아치는 거. 거꾸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주먹으로? 변론으로? 소리 지르면서? 아닙니다. 사랑의 역습, 향기의 역습, 거룩함의 역습, 그게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역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남대문교회 청년 중에 맹의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26년생입니다. 1월 1일 날 태어났어요. 평양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맹관호 장로님이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연희전무도 다녔고 조선신학교도 공부를 했어요. 신학생이죠. 믿음이 좋은 형제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사하면서 잘 지냈는데 1950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6.25 동남. 차마 남하를 못해요. 그때 서울에 남아 숨어 있다가 7월 31일 날 거의 한 달 이상 지나서 남덕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들 몇 사람이 늦게 남하하게 됩니다. 인민군한테 걸립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대구에 도착을 했어요. 미군한테 잡힙니다. 인민군으로 한 거예요. 그 인민군 포로가 돼서 교회 청년이 억울하게 부산에 있는 거절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1952년 9월 15일이에요. 2년 동안 포로수용소에 들어갑니다. 포로수용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좌익과 우익들이 싸우는 그런 판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분은 들어가서 교회를 섭니다. 천막교회. 이게 광약교회입니다. 인민군 포로를 부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자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천막 집회를 합니다. 개인 전도를 합니다. 환자를 씻어줍니다. 도와줍니다. 돌봐줍니다. 기도해줍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1951년에. 일사후퇴를 합니다. 많은 중공군이 포로로 부산의 거제 포로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자들이 많아요. 이분은 새벽 1시쯤 일어나 천막을 돕니다. 중공군 환자들을 돌봐줘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수건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들을 돌봅니다.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물통이 들려 있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을 섬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남동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왔어요. 이 사람은 인민군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입니다. 풀어주세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신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미군도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의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왜? 너 억울하게 들어간 인민군 포로로 들어간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 아니면은 여기 있는 포로들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기 신분이 인민군이 아닌 것이 판명됐는데도 거기 계속 붙어 있으면서 천막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환자들 돌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2년 8월 달에 뇌수막염을 시작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맹의순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거룩한 사랑의 역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브랜드같이 올리는 거예요. 안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그 아름다운 브랜드 가치가 한국교회와 개봉교회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거룩한 역습으로, 사랑의 역습으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개봉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와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천하의 흉년이 들 것임을 예언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27, 28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사도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들의 뿌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교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인 교훈과 감화를 주어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신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천하가 흉년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지 말라고, 죽을지 모른다고 그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인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천하 흉년이 들려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글라우디오라는 왕 때, 로마 황제 때 흉년이 들어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있었던 사람, 14년 정도 왕 노릇을 해요. 이 사람 때에 흉년이 오는데 4번 큰 흉년이 와요. 2번은 로마에, 1번은 그리스에, 1번은 유대 지역에 옵니다. 그때 안디옥은 약간 비껴간 것 같아요. 그 환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양식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고대 사가였던 조세퍼스가 한 얘기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돈 있어도 못 사요. 그 정도로 양식이 완전히 떨어지던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다는 거죠. 가끔 보면 선지자로 일한다는 분들이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수상한 말을 하고 이상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비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가짜들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수상한 말, 호기심 끄는 말, 그거 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이 그때 일했지만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일하셨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선지자. 성경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목회자와 교사들이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풀어주고 해석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이 있을 때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시대에 건강한 선지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분별력 있는 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단이나 수상한 가르침이나 호기심을 끄는 것들, 매력적인 것들, 언제 설교했죠? 독이 있는 버섯들이 화려합니다. 빨갛고 울긋불긋하고 그거 다 독버섯들이에요. 위험한 것들이 무섭습니다.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끌고 수상하고
우리 마음을 막 이끄는 간지러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얘기들, 그거 조심하는 거예요. 분별력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어요. 나누는 교회. 그들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의 교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라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혼자 일로 역부족이니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함으로 큰 무리가 모여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들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든 소식을 듣고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그것을 가지고 유대가 장로들에게 전달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부조를 보냈어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보내주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부조를 어떻게 보니까 먼저 각각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말합니다. Each of them. 개개인이다. 대강 넘어가고 도매금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다 힘을 썼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개인적인 sacrifice, 희생이 필요해요. 공동체에 묻어 들어가면 희생이 떨어집니다.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힘대로 그랬습니다. According to his ability. 그 능력을 따라. 능력이 있으면 많이 내고 없으면 적게 내고.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능력 없어도 믿음 있으면 많이 내고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가진 자들이 많이 내고 없는 자들이 적게 냈다는 거죠.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긴급재난금이 지금 국가에서 지난번에 지급되고 또 2차 지급이 되고 있는데 1차 때는 다 나눠줬어요. 2차 때는 선별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줄 수가 있느냐? 원래 복지와 구제가 힘든 거예요. 공평하게 어려움을 따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잘못 가다 보면 도움받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가기도 하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한테 못 갑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구제예요. 가장 어려운 게 함께 나누는 복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 불평이 더 나와요.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꼭 필요한 사람. 그걸 누가 알아요? 유대 장로들. 지역의 장로란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장로라고 좀 역할은 달라요. 목회자들, 감독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알잖아요. 직접 줄 수는 없어요. 왜? 모르잖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줘서 그들이 상황을 다 알아. 교인들이 어떤 거 그때 탁탁 나눠준 겁니다.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왜? 상황을 모르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기로 부조를 보내기가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Decided to. 작정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내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돼. 이렇게 돕겠다, 얼마를 하겠다, 인색함,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뜻을 세워 즐겁게 하는 것이 함께 나눔과 배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행입니다. 영어 성경 말은 they did.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작정을.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말과 혀가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행하는 것.
진실함으로. 말과 혀가 아닙니다.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뻥을 치는 게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말부터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진실과 선함, 이게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함께 먹고 나누고 통유하고 넉넉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근이 왔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근에서 피해 있는 안디옥 교회가 모아뒀던 부조로 그들을 도움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나누어 줌으로 윤택하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으려고 합니다. 저축하려고 하죠. 그게 가난하게도 만들어요. 베풀고 나눌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원리예요. 중세 때 로마 카톨릭 시대죠. 영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군사들과 노예를 거느리고 살아가요. 이 사람이 꿈에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 금잔 성배를 찾는 거예요. 소문이 많이 돌아서 이 사람이 그걸 찾으려고 재산을 꾸리고 성문을 나가서 성배를 찾는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성문 앞에 나가는데 문둥병자 하나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그를 무시합니다. 이 더러운 거지가 하고 엽전하님을 주고 말아요. 그 여행을 떠납니다. 수십 년을 돌아다녀요. 성배를 못 찾습니다. 아무 데다가도 없어요. 기진맥진 탈진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목줄 이루지 못하고. 옷은 때 낡아 빠졌습니다. 신발도 낡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오는데 날은 겨울이고 눈보라 갇힙니다. 깎아수로 지팡이 의지해서 고향 땅의 성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문 앞에 수십 년에 있었던 그 문둥병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를 딱 보는 순간 수십 년 전하고 좀 다른 마음이 와서 지근지심이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굽던 빵 조각을 잘라 그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도랑으로 내려갑니다. 표지박으로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에게 나눠줘요. 그때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운폴공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합니다. 야야, 금잔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문둥병자에게 나눠준 그 물의 표주박, 그게 금잔이에요. 내가 그에게 나눠준 내 떡, 그게 내 살이야. 내가 그에게 준 그 물, 그게 내 피야. 그때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라운폴경이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창고를 열어 다 나눠주고 평화로운 자기 지역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라울폴경의 시라고 하는데 써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베풀고 섬기는 교회. 그게 브랜드같이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브랜드 가치가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섬김, 사랑, 나눔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개봉교회의 가치가, 우리의 브랜드가 점점 올라가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최고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하한가를 치고 있는 때에 사랑과
거룩함과 섬김과 나눔의 역습을 통하여 기독교 가치가 올라가고 주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 품격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나눠주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봉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향취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찾는 이마다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고대하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보좌 기도할 힘은 없겠네. 얻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바라봅니다. 믿음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교회 창립 감사 헌금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창립 기념에 감사함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예물과 드리는 손길과 기도가 함께 묶어져
교회가 뻗어가고 사역하고 이름값이 올라가고 영광 많이 돌리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해외 선교와 건축을 위해 드린 손길, 여러 가지 믿음 따라 드린 손길을 다 하나하나 귀엽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건강으로, 물질로, 평강으로,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교회 예배 총수용 인원의 30%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의 시책이 생겨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입당한 이후로 가장 많이 모인 게 560명쯤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올려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오셔도 교회 공간은 넓습니다. 600으로 700, 800, 900, 1000 이렇게 쫙 우리 다시 회복이 돼야 되니까 열심히 오시고요. 다만 이제 교회 오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대면 예배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19로 감염에 취약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거는 예배 끝나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막 그냥 너무 밀접하게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예배 드리려면은 확진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때 즐거웠다가 막 그냥 기뻐하다 보면 또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세요. 또 끝나고 어디 가서 밥 먹고 하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냥 집에 가시고 교회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그리고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지 말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도와주는 거예요. 피차간에. 아니면 또 언제 옛날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어쨌든 빨리 이렇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낮 1, 2, 3부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예배는 온라인으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고요. 온라인은 노약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려도 괜찮지만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안 벗고 예배 드리시고 방역 수칙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지켜주시길 바라고 거리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만 앉지 마시고 뒤쪽 여기저기 해가지고 넓게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본당이 꽉 차면은 중예배실하고 식당도 준비해 놨습니다. 거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저 그렇게까지 나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칙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1시 반은 청년 예배 드리니까 또 거기 청년 많이 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교회 학교는 아침 9시 반에는 중고등부 자기 예배 처소에서 그 다음에 유아, 유치, 유년, 소년부 4개 부서는 교육관의 자기 부서에서 각각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끝나면은 여러분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수칙을 지켜야 되고 소규모 모이면 절대 그러면 교사배도 5분 이상 갖지 마세요. 통성기도 하지 말고 아주 짤막하게 그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TV 보니까 어떤 교회는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다가 한 12명인가 연습하다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교회들이 중창도 하고 하는 건 있는데 연습할 때 정말 조심해요. 비말이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재개합니다. 저녁 7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7시니까 본당에서 드립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큰 소리 통성기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시고 조용히 기도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가 불가능해요. 문 열어놓으면 누가 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간엔 다 우리 교육자들이랑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새벽 기도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개인 기도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당직자가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평일날 화수목금 4일 동안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층 중예배실만 오픈해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마스크 쓰시고 큰 소리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응어리들인가 어떤 기도의 요망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교회 학교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서로 동료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기 활용이 불가능한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인터넷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보가 있어요. 구역장들이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면 직접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 점점 우리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사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교회 소식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개인 기도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수요 예배는 이번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일 모레는 서울 서남노예를 고척교회에서입니다. 아침 9시에. 여기서 8시 반에 갑니다. 장로님들을 6분이 총대로 가시는데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선교 달력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전도에도 모임이 없잖아요. 공동예배도 없고 그래서 여전대 전국연합회 달력을 예배 끝나고 각 구역장들께서는 1층 카페 가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봉사는 상록대 교직원들이 섬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교 식사 찬조는 장례에 당하신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김윤자 집사님 홈타운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박성민 형제, 이상혁 형제 각 군에 지난 주간에 입대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순자 성도님 이사하셨고요. 서현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김옥선 집사님 사업장 이전한 것들 여기 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한은영 집사님 현대상구역, 친정 아버님 한동수 장로님이세요. 공항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81세로 세상을 떠나셔서 상중에 있고 이대 서울병원 마곡동에 있습니다. 목동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누구야? 설창한 집사님 애기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7월 20일 날 나왔는데 그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오늘 와서 우리 아기 기도하는 시간 가서 저도 마스크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예배당 첫 애기 기도다. 그죠? 요만큼 오세요. 마스크 쓰고 요쪽으로. 설예건. 예건아, 예. 설예건, 오케이. 좋습니다. 설예건. 설창한 집사님하고 김종욱 집사님. 3만 상구역입니다. 7월 20일이니까 지금 한 석 달 돼가네. 그죠? 예. 잘 키우셨어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 네. 그럼 기도 드리겠습니다. 설예건.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이 설예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튼튼하게, 강하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시고, 지혜가 키가 자란 것처럼 이 아이도 아름답게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부모님께 기쁨 주는 아이 되게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죄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 양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가정의 물질과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설예건 부모님입니다. 뒤로 돌아 인사하시고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1절 2절 연속으로 한 번씩만 불러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터 위에.
성도들의 믿음 터 위에 주의 몸된 전을 세우고 자비로운 주의 은총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셨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나 여기서 주님을 섬기리.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릅니다. 가시밭을 들고 와서 기름진 옥토 만들고 땀 흘려 푸른 씨앗들 무르익어 고개 숙이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나 여기서 주님을 섬기리라. 아멘.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교육하는 교회 됩시다. 섬기는 교회 됩시다. 네, 그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보여주시는 측량 못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버지와 함께 나와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